겨울가에 어느 한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뭔가 하면 새들처럼 하늘을 한번 날아보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가 독수리를 찾아가서 사정을 합니다. 독수리님, 내 소원이 당신처럼 하늘을 한번 날아보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리 물었더니 내가 당신의 두 다리를 손으로 이렇게 잡을 테니까 날아주시면은 내가 같이 날 수가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독수리가 개구리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는 이 두 손을 독수리의 양 다리를 붙잡고 드디어 그의 소원대로 하늘 높이 날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의 풍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땅에서 보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땅에 있던 개구리들이 부러운 눈으로 그 개구리에게 큰 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늘을 나는 기가 막힌 생각을 했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개구리가 자기가 그런 아이디어를 낸 것을 자랑을 하기 위해서 개구리의 발을 잡고 있던 두 손을 놓으면서 내가 했지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개구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떨어져 죽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일이 잘 되었을 때 남의 도움을 받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누구 탓? 조상 탓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을 보십시오. 우리가 바울 하면은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 그리고 성경을 제일 많이 기록한 사람, 그리고 3차에 걸쳐서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운 사람.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바울을 떼놓고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저기 은혜라는 단어가 모두 3개나 나옵니다. 그만큼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이 12월 14일입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도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내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주님이 부족한 나를 만나 주시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말을 한번 보십시다.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는 말은 엄마 뱃속에서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라 그런 뜻입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은 팔삭둥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를 팔삭둥이라고 합니까?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나온 아이를 팔삭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럼 이 말은 바울이 정말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나온 팔싹둥이라는 뜻인가? 그건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자신이 사도의 자격에 있어서 한참 모자라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당시 사도가 되려면은 몇 가지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무엇보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되어야 사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요,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사도의 자격에 있어서는 한참 부족하고 모자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부활의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래는 사도가 될 자격이 없었지만은 부활의 주님이 이 바울을 만나게 해 주셔서 사도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신이 만나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이 바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팔싹둥이처럼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들입니다. 능력도 부족하고 아는 것도 부족하고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흠도 많고 약점도 많습니다. 성격이 급하거나 우유부단하거나 행동이 느리거나 열심히 부족하거나 우리에게는 정말 흠이 많고 약점이 많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족하고 약점이 많고 모자라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만나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을 만나 주셔서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족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부족을 채워 주십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의 평안이 부족할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마음이 외롭고 슬플 때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건강이 좋지 못했을 때에 주님이 내 병든 몸을 고쳐 주십니다. 물질이 부족하여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 물질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은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건강하게 앉아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이날까지 너희의 생명을 붙잡아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자격 없는 우리들을 성도로 세워주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다시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봅시다. 9절 보십시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뜻은 바울이 사도들 중에서 서열이 제일 낮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사도로서의 지위와 권위에 있어서 제일 낮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신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자나 여자나 가릴 것 없이 예수 믿는 신자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서대반을 돌려쳐 죽이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은 정말 사도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을 주님이 사도로 세워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이 나는 사도로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이 그 후에 주님을 위해서 한평생을 바칩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너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우상을 숭배했고 제사를 지냈고 술과 담배도 늘 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했고 거짓말하며 온갖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남에게 말하지 못할 여러 가지 못된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무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을 위해서 직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교사로 세워주시고 순장으로 세워주시고 집사로 세워주시고 중직자로 세워주시고 교육자로 세워주시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는 정말 목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저 어릴 때 저희 어머니 따라 절에 참 많이 갔습니다. 절에 가서 부처 앞에서 이렇게 손을 모으고 합장을 하고 불공을 드렸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절밥도 참 많이 먹었습니다. 사흘 초팔만 되면은 절에 가가지고 저희 어머니 따라가서 그 등을 달고는 거기다가 절을 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는 불신 가정이다 보니까 1년에 제사가 몇 차례 있었는데 제사할 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절해라. 그래 같이 저희 아버지 뒤에서 같이 그 제사상 앞에다가 절을 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약점과 단점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목사가 되기에 참 부족한 점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저 임목사를 보면 저 임목사는 이런 단점이 있고 이런 약점이 있고 이런 부족한 점이 있다, 여러분들 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제게는 그런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목사로 사용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아침에 여기에 서가지고 무능하고 부족하고 흠 많은 종을 오늘도 이 강단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들, 구원받을 자격이 안 되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안 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아멘.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누리도록 해 주신 겁니다. 가정을 이루어 살게 해주시고 직장을 다니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루 세끼 밥 잘 먹게 해주시고 입을 옷 많게 해주시고 숨을 쉬면서 살게 해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게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게다가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영생을 누릴 자격이 있겠습니까?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 금년뿐만 아니라 한평생을 살아와서 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5년도를 보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지난 한 해 동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오늘 이 자리에 건강하게 앉아있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310장